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세 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난번에는 같은 본문 앞부분이 좀 있었죠. 14절로 2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속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이렇게 대번에 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지요. 구약에는 그 성전을 모형적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시내가 끝난 이후에는 성전을 짓도록 했죠. 그 전에는 아브람 시대, 족장 시대에는 단을 쌓죠. 단을 쌓았어요.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지어져 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는 것을 이제 거기서 빌립이라든지 도마가 그러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뭐 하냐면 예비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게 진행형이잖아요. 예비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실제적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심을 말씀하셨죠. 그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야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성전 안에는 지난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죠. 십계명 돌판 2개,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은 뭐의 근거라고 그랬죠? 불신앙의 근거지요. 불신앙.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시은소 덮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를 상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를 상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임마 다시 내 얼굴 못 봐. 너 상대 안 할 거야. 뭐 인생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는 적은 거의 없지만 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한번 갈라서면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형제지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의가 낫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금이 갔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느냐? 하나님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둘이 하나 됐다. 막힌 담을 허셨다. 이게 다 표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한 가지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집은 누가 짓든가요? 집은 누가 져요? 많은 기술자들이 짓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렇게 막 이런 건축물이 아니라
과거에 집을 질 때는 누가 짓느냐고 하죠? 목수가 짓는다고 하잖아요. 목수가 짓는데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거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예수님께서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아요? 30세에. 그럼 30세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무슨 일을 했어요? 목수의 일을 했죠. 우리가 과거에 성탄절만 돌아오면 베들레헴이 떡집이다. 산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떡집에 오셨다. 이런 말씀 많이 뭐 귀가 따갑게 또 올 12월이면 또 한 번 그거 얘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30세까지 무슨 일 했다고요? 목수일 한 거예요. 목수일. 전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의미적으로 표상학적으로라도 주님이 목수의 일을 했어야 성전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가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 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베들레헴, 말구유 뭐 똑같은 얘기죠. 떡집에 오셔서 떡 그릇에 담겨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은 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 왜? 지어져 가야 되는 성전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성전을 지어갈 때에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 절만 읽을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까 목수 얘기 찾았었나요? 안 찾았었죠? 성경 구절. 네, 마태복음 13장 55절 확인하고 갈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 목수 누구예요? 요셉. 그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고 17장 출애굽기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대로요?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뭐냐면 믿음 생활이 뭐냐면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쫓아가는 거지 사람 쫓아가면 다 망합니다. 발람을 따라갔던 무리 다 죽습니다. 고라를 따랐던 자, 당을 진 자 다 망합니다. 이게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기한 점 중에 하나가 뭐를 쫓아가느냐?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말씀 쫓아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왕정 시대에도 그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그 엘리야의 입에 있다. 이런 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 그 입이. 그러니까 그 입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를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를 찾으려면 그 입에 있는 거 안다. 그러면 엘리사가 올 때까지 내가 식사를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호사밧 왕은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딱 얘기하니까 미가야가 딱 얘기하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뭐대로요? 이거를 법궤를 만들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양대로. 뭐대로요? 식양대로. 광이 몇 규빗이요, 고가 몇 규빗이요 나오죠. 그 식양을 따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도 똑같아요. 길이는 몇 규빗을 해라. 높이는 몇 규빗을 해라.
이게 다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전이 지어져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정대로 가는 거지 열흘길이라고 지름길이 있다고 해변길이 아닌 육로가 있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갈 때는 노정대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는 거지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떠다 줬더니 다 이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감추어놨다. 대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한다. 어린아이는 뭐냐면 어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어른은 누구 생각대로 해요? 지 생각대로 하지. 거기서 말하는 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머리가 큰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럴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떠다 줘라. 어린아이도 싫어. 애게 이러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전을 지어가는 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어린아이한테는, 저런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에 맞는 뭐가 있느냐? 선생이 있어요. 대학교 교수가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예? 못하고 말고 그 연령대로 맞는 교사가 필요한 것처럼 성전을 지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가 모일 때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자기 아들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 아래 모학 선생 아래 초등교사 아래 훈련받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필요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누구한테 저의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 체계를 세웠어요? 오늘 그 전하는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예. 이것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또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우리 부친으로부터 말씀에 그것을 토대를 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30대가 되고 이럴 때에는 뭔가 전도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풀어지지 아니한 부분은 있었는데 개척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얻었어요. 또 그런데 또 저거 할 때는 이래 돼서 또 과정을 보면 율법에서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는 곳을 갔다가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이제는 그렇게 해서 됐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 아이들을 아까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하나님께서 교사를 드려 되겠죠. 이것처럼 성전을 지어갈 때에 그분이 너무 우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면 주님이 거하시는 초속을 한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의 뜻대로 지금 이 출애굽 17장 1절을 찾게 된 것은 그 노정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름길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요? 안 돼. 하나님의 정하신 루트대로, 길대로. 누가복음 20장을 봅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렸어. 돌을 왜 버렸을까요?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거는 율법 신앙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가 배척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추례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머릿돌이.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머릿돌. 버려졌는데 그 돌을 머릿돌 딱 삼았어. 성전 지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성전의 한 재료가 되려면, 여러분 모퉁이 돌이 버림을 당했다면
그와 함께 지어져 가는 돌들이나 그 모든 것들도 뭐 해져야 되느냐 하면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이요.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뭐 위에?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러니까 그 터가 어떤 터냐?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버린 돌이죠. 18절 무릇 이 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하냐? 깨져. 그래서 다 실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이든 서기관이든 율법사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본전을 갖고 갑니까? 본전도 못 챙겨서 갑니까? 본전도 못 챙겨. 그게 뭐냐면 돌이 그의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그게 박살나고 또 이 모퉁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 누구도 한 말도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했더니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남지 않고 야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밖에 없느냐? 예,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좀만 더 확인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건축자들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젠가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몇 분 같이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왜 유독 기독교만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설레발 치고 그러느냐고. 이게 코로나19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만 살아있으니까 죽은 것들은 건드려. 아니 죽은 게 그거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 살아있기 때문에 풀도 뽑는 거고 지나가다가 이게 그렇잖아요. 손에 닿으면 우리가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모퉁이 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멸망할 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미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그럼 봐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수님만 보냈어요. 내가 찾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거치는 반석. 그런데 그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와 그리스도에게 하셨느니라. 그게 이제 2장 36절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거나 정했대. 넘어진 자들은, 깨지는 자는, 박살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로 작정하는, 예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나오는 거죠. 머릿돌을 삼아 성전이 되게 한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이야. 여러분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오늘도 요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들을 또 이제 처음 만난 노인분들이니까 전하고 왔어요. 부활절도 가까이 이제 온다고 사회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길래 계란 얘기도 하고 무정란 정란 얘기도 좀 하고 어르신들에게 이제 인생의 끝자락 아닙니까? 요양원에 계시니까 이제 뭐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죠.
낙심천만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언제라도, 그러면서 끝자락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식당 주인이, 이건 몇 년 전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항상 제가 이제 이게 식당을 웬만큼 나올 때는 고맙다고, 오늘도 선교 물품 좀 정리 좀 했으면 해서, 이제 어쨌든 좀 선교 물품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인천에 가서 선교 물품을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막노동입니다. 막노동. 이게 이제 하는데, 딱 도착하니까 제가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아침을 좀 먹어야 되니까 한박집에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거기 공장지대니까 아마 공장 그 식당이 없는 데는 거기서 이제 대놓고 무슨 장부가 막 한 10대 개 되더라고요. 이게 그 장부라는 거는 어느 회사 자기 체크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말 계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뭐 값은 5,500원이더라고요. 이제 한식 뷔페집인데 5,500원이야. 손님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 아침 이제 가서 이제 먹었습니다. 먹고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 습관화예요. 떨어진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몇 번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꽃에 생화와 조화와 다른 점이 있어요. 생화와 조화 다른 점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는, 꽃은 없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빛이 나죠. 윤기가 있다든지 생기가 있다든지 그랬잖아요. 야, 어떻게 얼굴에 생기가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기도 하고, 또 꽃이 있는 거는 냄새가 난다든지 열매가 달린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는 생명의 주인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는. 왜? 빛이시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자기를 숨기려고 해도 그 동네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온 소문이 금방 나. 왜 그러냐?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빛이고 생명의 주인을 모시고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들 조금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 빛이, 향기가 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누가 뭐라고 했나, 세상이 다 그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든 말든 그래야 편하는 거예요.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 과거에 우리 원강시 전사님 운전 정말 저보다도 먼저 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옛날에는 양방향 차 올 때 저쪽에서 곧 교통경찰 사이카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전조등을 깜빡깜빡해서 낮에 얼마 가면, 우리 정걸숙 집사님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 순찰차가 아니 있다고, 상대방이 아무도, 난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알려주는 거, 동네 아는 사람 아니죠. 쏙 지나가는데도 깜빡깜빡 해줬어요. 요즘에는요 그런 문화가 싹 없어졌어요. 네? 오히려 안 알죠. 가서 찍혀라 저놈. 요즘에는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 옛날에는 다 알려줬어요. 제가 운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다 알려줬어요. 제가 88 운전 면허가 88번으로 시작하니까 88년에 딴 것이요.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있어서. 네. 그때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냐면 지금은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갑자기 꼈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꼈는데도 그냥 의뢰껏 비상등으로 그냥 깜빡깜빡 해줘요. 아니, 앞에 가고 있는데 누가 끼면 나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더라고.
아니 내가 천천히 60으로 가는데 80으로 가는 사람이 끼어서 갈 수 있잖아요. 휙 갈 수 있잖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뭐 해야 돼요? 좀 그래지기를 원해요. 목사의 마음속에. 좀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이 육체에 온기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든다고 그래요? 냉기가.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뭔가 따뜻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있다고 따뜻한 건 아니거든요. 세상은 경제가 더 좋아졌는데 점점 냉랭해지지 따뜻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성전 지어져가는 어떤 것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서 예수님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백성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도 요한복음 1장 얘기해요. 영접해 영접하지 않아. 영접지 않아야 하더라. 그게 버린 돌이에요. 구원의 주로 보냈는데 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아까 사도들과 선자들 터위에 우리의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매맞음을 당하고 환영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비롯하여 제자들까지. 그럼 그 터위에 세우는 우리들도 세상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환영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믿었던 사람도 별로 그 사람이 신앙이 별로 안 좋아지거나 교회와 멀어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터가 뭐냐 이거지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 하라고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운다? 그래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된다면 어디 위에 세워야 되느냐? 어느 터에? 그리스도의 터에 반석이에요 그게. 그러면 창수가 나고 이제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져야 안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는데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의 정으로 왔다든지 교회가 어떻게 옛날에 아버님 목회하실 때 제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게 간접적으로는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간접적인 게 아니라 부천에서 역곡동에 있을 때에 우리 김치국물 잘 담궈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나리 썰어놓고 무 나막거로 아시죠? 미나리 썰어놓고 이게 여름에 시원하게 이게 넣는 거 있잖아요. 나막김치라고 그래요. 그 물김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게 통으로 담아다 주시는 분이 계셨어. 그 딸인가 거기가 약간 정신이 조금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아버님 목회하실 때는 제가 현자가 들어가잖아요. 현도성결교회 제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현도성결교회에 있을 때 정신병자가 둘이 있었대요. 그런데 고쳤대. 귀신이 나간 거죠. 그러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예? 아버님이 세 분, 그런 유형이 여기 유양리 계실 때도 내가 그때는 중학교, 경민중학교 2학년 다닐 때인데 그런 경우를 겪으셨는데 교회 나만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터가. 내가 교회 나온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병 고치려고 왔어. 뭐 하려고 왔어. 물론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목적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면 어떻게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다가 주님을 정말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육체의 문제도 해결하고 구원도 받는 이거죠.
중풍병, 그러니까 소경이 바디메오 얘기를 들게요. 바디메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소경이 보게 돼서 안 보게 됐어요. 육신의 소경이 보게 됐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보게 된 이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눈 뜨는 거하고 10명의 그 문둥병도 마찬가지죠. 한 명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 왜 너 다른 9은 안 고치면 다 고쳤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는 너밖에 없느냐? 그 돌아온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했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9명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았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 어느 터 위에 세웠냐? 내가 신앙을 하는데 교회를 하는 목적이 어느 터 위에 세웠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이 뭐예요? 주일날 그저께 시련을 왜 주시나? 시련을 왜 주시나? 왜 주신대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아요? 단장한 것 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봤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그런데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12절을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아까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었고 12문이 있다는 거.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까 선지자와 사도들 터 위에 세웠다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고.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쭉 나가다가 끝부분 12째는 자정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세울 때에 지난번에 시련은 왜 주느냐? 우리를 보석,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보석과 같이 하시려고 시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어디다 연단을 했다고 그랬어요? 금은 풀무에서, 은은 도가니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노니가 여호와는 너희 마음을 연단한다. 우리가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런 바람을, 환난의 바람을 겪으면 어디가 연단된다고요? 마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은 육에다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 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지금 읽은 21장에는 보석으로 다 표현되더라. 12진주문이 있고 12문이 있는 거예요. 12사도의 문이 있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누구들로? 우리가 그러면 성전 재료예요. 그럼 바깥다. 구약으로 말하면 조각목을 그대로 씁니까? 다듬어서 씁니까? 다듬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은으로 정금으로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덧입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누가요?
어린 양이 뭐가 되시며 오늘 우리가요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은 성전 지어가서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듦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제가 어제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의미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하나도 그냥 부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 안의 성전, 그러니까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왜 못 봤느냐? 내가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없어. 성전이 어디 갔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는 성전 안에 사는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이란 말을 다른 말로 성전 안에. 어떤 성전이냐 거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 보석과 같이 아까 12보석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12보석이 첫째는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피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요. 예? 그래요. 12명의 사도들이 다 보석과 같다 그런 거죠. 옛날에 제사장이 흉패를 12흉패를 붙이고 다니고 견대에 6개 이게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출애굽기 강론할 때 12지파를 다 보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진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때는 유치원 선생에 걸맞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에 걸맞는 사람을 교대 나온 사람을 뽑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대 나온 사람을 뽑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생을 붙이듯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석과 같이 하시려고 남편을 만나더라도 아내를 만나더라도 꼭 나를 다듬어 줄 만한 사람을 붙여서 목사님 속상해요. 다듬는 거야 지금. 연단하는 거요. 에? 아이고 목사님 대통령을 저런 사람 연단하는 거라니까. 예? 연단하는 거예요. 오늘 둘이 그냥 만나자고 했으면 잘 만나서 식사나 한번 함께 하고 말지. 뭐가 둘 사이에 뭐가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뭐 미뤘다네요. 그래서 또 그 호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신구 권력이 지금 충돌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이유가 있다. 뭐 아직 이게 매듭이 서로 만나면 이게 딱 장들이 만나면요 밑에서 막 그 저걸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요. 그래서 딱 둘이 만날 때는 긴 얘기 할 필요 없잖아. 설득할 필요 없고 다 서로 협상한 얘기를 서로 다 들었죠. 그래 손잡고 악수하고 TV에 보여줄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지금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누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찍은 손가락을 또 도끼로 찍든지 내가 잘못 찍었다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성전으로 제목으로 보석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